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시골에 들판에 가면 풀들이 많이 있는데 크로바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크로바 꽃을 꽃반지도 만들고 이렇게 장난하고 노는데 누가 그래요. 다 잎이 3개짜리인데 4개짜리가 있다. 4잎 크로바를 찾으면 행운이 온다. 그게 뭐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없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 4잎 크로바를 찾느라고 3잎 크로바를 많이 쥐뜯어 놓고 짓밟아 놓고 그 4잎짜리를 찾느라고 그리고 찾았다고 좋아가지고 행운이 막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를 책갈피 속에다가 곱게 눌려서 말려가지고 갖고로 다니면서 언젠가 행운이 오겠지 했는데 행운이 오기는 뭘 옵니까?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멀쩡한 풀 많이 뜯어져 깨놓고 짓밟아 놓고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봐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듣고 내가 괜히 그런 짓 했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여러분, 이 4잎 크로바, 이 행운이 온다는 이 4잎 크로바,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많이 풀을 망가지게 해놨다. 어쩌면 인생이 성공을 꿈꾸지요. 성공을 위해서 작은 행복들을 다 짓밟아 놓고 그렇게 살아간지도 몰라요. 이 인생 역전을 위해서 아기자기하게 누리면서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또 한 달 되고 또 1년 되고 평생이 되는데 순간순간 작은 행복들을 기뻐할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르다가 큰 행운을 찾으려다가 일평생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탁월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위대한 지혜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왕으로 살았는데 전도서는 노년 이제 황혼이 짙어가고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기록한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대단한 세계적인 왕이었는데 그 지혜 있는 사람이 멍청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꼭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도 미련하게 살았어요. 멍청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산다고 살았는데 이렇게 허무한 인생 잘못 살았다. 여러분,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전도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이 솔로몬이 3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 3절에 보면 하층 계급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하층 계급, 밑바닥 인생.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학대받고 사는 사람,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 위로할 사람이 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늘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이런 인생이 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 사람은 4절로 6절의 말씀인데 중산층 인생,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인생, 막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앞장서려고 애를 쓰고 남을 끌어내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은 그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경쟁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두 손에 움켜쥐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한 손에만 재물을 쥐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복인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앞서고 더 높이 더 큰 것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수고에 지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산층이죠. 세 번째로는 상류층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8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겼어요. 인생에 성공을 했어요. 재물을 얻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달성했고 큰 것은 가진 것 같은데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들도 잃어버렸고 형제도 다 잃어버려서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내가 얻으려고 했던 거, 재물이나 명예나 높은 지위, 이걸 얻으려고 부지런히 달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멸시해야 되고 사람을 멀리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저 목적만 향해서 뛰다 보니까 목적지는 왔는데 사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것. 나 뭘 위해서 이렇게 땀 흘렸지? 멍청하게 살았네. 이게 인생 아닌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성공을 꿈꾸십니까? 명예나 재물이나 지위를 얻는 것이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하느라고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사람 만나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뛰었어요. 그런데 그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세월이 다 가고 황혼이 짙어지고 죽음이 문 앞에 오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 나는 지혜로운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이렇게 살아야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제 다시 살 수도 없고 후회가 막심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나는 아빠 닮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 만난 것이 내 일생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살만납니다. 그런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면 그게 바로 성공자니까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높은 지위, 많은 재물, 거기에 성공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가슴 뿌듯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참 후회 없이 살았다고 인정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얻었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라는 것인데 솔로몬은 그걸 몰랐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이 사람이 귀한 것을 늦게 알고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더불어 사는 것이 좋은 상을 얻는 것을 내가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내가 상대방을 이겨야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더불어 살아야 상을 받는다. 이 상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이게 성공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너 때문에 내가 안 돼, 너 때문에 나는 방해받아, 너 때문에 내가 슬퍼져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 피해 의식을 가지고 많이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야, 너가 있어야 내가 행복해. 내가 즐거워야 내가 즐거워. 네 행복이 내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솔로몬은 지혜로운데도 그걸 몰랐더라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그냥 미워갖고 한 대 때려버렸어요. 하고 이 사람이 눈이 그냥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네가 내 눈을 못 보게 했으니까 너도 그만큼 당해야 돼. 그러고 그 사람이 내 눈을 하나 때려가지고 이 눈을 못 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때렸는데 내가 내 눈 때린 결과가 왔네. 어리석기 짝이 없네.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 몸이 너가 아니라 네 몸이 내 몸이네. 이걸 가르쳐 주려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이빨이 하나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내 이빨을 또 하나를 뽑아버려야 돼. 그런데요, 하나 뽑았는데 저 사람 하나만 뽑겠어요? 그냥 서너 개 뽑아버린 거죠.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 뽑았으면 하나만 나를 뽑아야 돼. 하나만 뽑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개 뽑는 것이요, 망치로 두들기면 빠지겠지만 하나만 그거 빼려고 그러면 조심스러워요. 빼기 힘들어요. 그건 뭘 말하냐? 사람들은 몰라갖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해서 보복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몸이 내 몸이다. 너 기쁨이 내 기쁨이고 네 슬픔이 내 슬픔이다. 네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구나. 네 건강이 내 건강이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한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가 잘된 게 내가 잘된 거다. 더불어 살아야 돼. 나만 잘될 수가 없어.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 사니까 네가 자빠져야 내가 일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 무너지고 자기만 우뚝 섰는데 이제 인생이 황혼에 접어드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해서 내가 왜 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했던가, 내가 조금 덜 가져도 저 사람을 세워줬어야 되는데 내가 잘 못 살았네. 이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뭘 깨달았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몰랐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은 너야. 먼데 사람이 아니야. 내 옆에 사람. 이 사람이 내가 쓰러지면 나를 얻고 응급실에 달려갈 사람은 먼 친척이나 형제가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 생명 건질 사람이죠. 내 출혈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출혈이 생기면 얼른 20, 30분 안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처치를 받으면 살아나죠. 근데 그냥 사람이 없어갖고 한 몇 시간 지나버렸다. 그러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러질 때에 업고 뛸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사람이에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이 은인이에요. 이 사람이 나의 구세주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살려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거지라도 임금처럼 알아야죠. 왜? 이 사람이 내 은인이니까. 나 건질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업고 뛸 사람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이 소중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그 어느 사람보다도 귀중한 사람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잃어버렸어요.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귀찮아. 요구사항도 많고 다 멀리 해버려. 그랬더니 이제는 사람이 그리워진 거죠. 그래서 나를 일으킬 사람들인데 나를 넘어지게 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멀리했더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잣집
대궐 같은 집에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노래하고 춤추는 부자 중에 부자예요. 근데 그 집에 거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입니다. 이건 뭐 먹을 것도 없고 입는 것도 거지니까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다 떨어지고 가족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 집에서 갈비 뜯어먹고 버린 뼈다귀를 주워가지고 빨아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거지. 부자는 생각했어요. 내 평생 너 같은 거지에게 아쉬운 소리 할 일 없어. 너에게 내가 부탁할 일이 평생 없다. 확신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갔어요. 뜨거운 불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거지는 예수를 믿었는지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대문 앞에서 뼈다귀 빨아먹던 병들었던 그 나사로가 저 영광스러운 낙원에 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부탁합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물 한 방울이나 한 그릇이나 부탁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왕 부탁하려면 물 한 컵 달라 그러든지 할 일이지 물 한 방울만 달라 왜 그랬을까요? 양심이 있거든. 자비는 요만큼도 안 베풀었거든. 그런 주제가 무슨 물 한 그릇 달라고 감히 말을 못하고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 부탁, 두 가지 부탁했는데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에게 전도해서 이 지옥불에 오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거지에게 부탁할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물 한 방울을 간절히 소원해야 되고 형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거지 같은 사람, 내 평생에 저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 없는 줄로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것은 순간이면 다 바뀔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차이, 그거는 순간에 건강한 사람이 중환자실에 꼼짝도 못하고 누울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도 소중한데 소중한 줄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임금이니까 얼마나 귀한 게 뭐 있겠습니까? 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는 노년에 사람 귀한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고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축복의 통로요. 내가 볼 때는 아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아무렇게나 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지도록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꼭 통해가지고 복을 많이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90% 이상은 다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다를 수 있죠. 엘리야 같은 사람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것을 갖다 줄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사람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에게 학대하고 무시 여기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내 발로 차버리는 결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총사령관입니다. 별을 4개나 쪼르르 달고 다닌 사람이에요. 힘 있는 장군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별은 달았는데 속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금이야 좋은 약이 많지만 옛날에는 문둥병 들어서 썩어져 간 걸 뻔히 보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어린 여자아이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허드렛 일을 돕는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의 친서를 받아주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아진다는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물에 7번 몸을 잠기고 났더니 거짓말처럼 나가지고 썩어가던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되었더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이게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냐 현실이냐 이게. 이게 썩어가던 병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처럼 났나. 그것도 놀랍지만,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마디 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는 엘리사가 믿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별 볼 일이 없던 계집아이, 그 아이가 내 병을 고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는 그 통로가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계집아이 뭐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아도 돼요. 포로로 끌어왔으니까 짐승 취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엘리사에게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람 나라가 복음화되는데 멋지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바로 그 소녀는 잡혀온 소녀지만은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물에서 물 길러가지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노인네가 물 좀 달래요. 아니, 떠먹어요. 그리고 못 본 척하고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물동이 다시 내려놓고 물을 떠다가 노인네에게 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노인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나귀가 10마리나 되는데 다 물을 떠다가 나귀에게 물을 마셔줍니다. 뭐 떠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뭐 그게 쉬운 것 같지만요, 나귀 키워보신 분은 알아요. 나귀나 말이나 소는요, 한 번 쭉 2번 3번 빨아먹어보면 한 방에서 다 먹어버려요. 한 마리가 한 방에서도 먹어버리거든요. 10마리면 10바게스를 떠다 줘야 돼요. 지금처럼 뭐 꼭지 들며 수돗물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 깊은 물입니다. 물 기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고역이에요. 그걸 어렵게 저 깊은 물을 떠가지고 붓고 또 붓고 해서 한 방에서 갔다가 한 마리 먹이고 또 몇 번 해가지고 그 10마리 다 먹인 거죠. 누가 시켰습니까? 그건 안 시켰어요. 뭐 돈 준다고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쁜 처녀가 마음씨가 그렇게 고울 수가 없고 인심이 좋아. 그래서 길 가는 노인에게 물 떠주고 짐승들에게도 물을 다 떠먹였다. 그걸로 끝났으면 뭐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그 노인네가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인데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부인감을 데려오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목걸이, 팔찌, 목걸이 이런 걸 귀중품을 많이 싸가지고 지금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갔거든요. 갈 때 기도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물 좀 달라 그러면 나만 주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 다 먹여주는 그런 처녀가 있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처녀인 줄 알고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했거든. 그런데 그 기도 그대로 그 처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선택한 처녀인가 보다. 이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우리 주인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잘 섬기는 아브라함이고 이렇게 마음이 좋고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큰 부자고 이렇게 잘 사는데 며느리감 100살이나 아들이 있는데 부인감을 데려오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처녀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돼가지고 내가 이 처녀를 데리고 우리 주인 집에 데려가고 싶다고 처녀 집에 가서 쭉 지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리브가 처녀 오빠랑 어머니 아버지가 감탄을 하고 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너 가겠느냐? 가겠다.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이삭의 부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솔로몬은 또 하나를 깨달았는데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했습니다. 경쟁자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너가 있어야 내가 따뜻하고 너 없이는 나는 춥고 쓸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잘 못 외고 사는 거지 부인 이름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살아요. 1000명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게 많은 부인을 거느렸지만은 노년이 되니까 다 떠나가고 함께 잠자리에 누울 아내가 없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추운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면 연료가 많이 들까요? 둘이 살면 더 많이 들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혼자 살면 연료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요. 왜? 추우니까. 그럼 36.5도 난로가 옆에 하나 있으면 한결 따뜻합니다. 60만 그런 게 아니죠. 혼자 있으면 마음이 춥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특별히 이 가을이 돼가지고 단풍이 들고 낙엽이 져서 바람에 뒹구는 소리가 나면요 가슴에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 고독함, 그 외로움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고 부귀영화를 누렸고 은금을 돌멩이 취급을 하고 살았던 왕인데 노년에 한 명 부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독하고 쓸쓸하고 춥고 참 내가 잘못 살았네.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귀영화가 중요한 게 아닌데 뭐 때문에 1000명이나 거느리고 그 야단을 했는가. 한 명을 죽도록 사랑했으면 내 노후가 따뜻하고 기쁘고 즐거울 것인데 멍청한 인생을 살았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둥이 중에 바람둥이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씩이나 그랬으니 이게 보통 바람둥이, 국제적인 역사적인 바람둥이가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인데 머리는 지혜로운데 삶은 멍청한 인생을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따로 삶이 따로예요. 지혜로우면 삶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지혜는 있지만은 행동이 미련한 행동을 했고 삶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혼자 살면 쉽게 넘어져도 둘이 살면 이겨낼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시너지 효과라 그렇게 말하죠. 시너지가 뭡니까? 신, 그럼 함께한다는 뜻이죠. 에너지, 힘이란 뜻이죠. 함께하면 힘이 배나 더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참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원룸이라는 말 자체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원룸이 아주 그냥 흔했습니다. 동네도 원룸이 몇 동씩이나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 더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함께 살기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혼자 살면 좋지. 좋지요. 뭐 혼자 사는데 누가 밥을 해달라 그럽니까? 청소해라 그럽니까? 빨래해달라 그러겠습니까? 편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냐? 항상 젊고 항상 건강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자빠질 날이 온다니까. 병들 날이 와. 내 몸이 짐이 될 때가 와.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언제 와도 오는 것이지요. 그때는 돈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명예로 다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게 굉장해 보여요. 그런데 막상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 몸이 짐이 될 때는 그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에게 물론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제도가 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솔로몬은 혼자 살면 쉽게 넘어진다. 둘이 하면 능히 이겨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면 못 이겨낼 것도 둘이면 이겨냅니다. 셋이면 더 잘 이길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 중에 효과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게 사람 두 사람 효과가 아니고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 귀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었지만은 자기 혼자 살게 됐을 때에 그는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황혼이 짙어지니까 그는 이제 비로소 내가 누군 줄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바로 잘 살아왔는지 잘못 살아왔는지 돌아보니까 내가 참 잘못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해밍웨이가 지었던 노인과 바다 이야기 잘 아시죠? 노인이 먼 바다에 가서 엄청난 큰 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 그걸 끌고 옵니다. 이 고기를 가지면 이제 평생 먹고도 남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 힘든 엄청난 고기를 잡아갖고 노래를 부르고 오는데 상어들이 피냄새를 맡고 고기를 자꾸 뜯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항구에 도착하고 보니까 다 뜯어먹고 앙상한 가시만 남은 거예요. 이게 노인과 바다죠. 여러분, 노인과 바다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성공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일평생 살고 보니까 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앙상한 가시만 남은 것처럼 명예가 그 황혼이 짙어가는데 명예가 뭔 소용이 있으며 그 재물은 다 쓰지도 못할 건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자기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슨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8절에서 밝힌 대로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여기 무슨 말인고 하니 아들이 있었는데 세상 성공을 위해서 뛰다 보니까 아들이 다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남남이 돼버렸어요.
형제들은 누굽니까? 내 주변 사람이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사람들 다 내 몰라라 하고 살았는데, 이제 황혼 때가 되니까 내가 생각한 게 잘못 생각했고 내가 쫓아간 것이 잘못 쫓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3번씩 자기를 점검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제대로 살았는가,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먼 앞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을 살았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 3가지를 점검합니다.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죠.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무슨 일을 하고 제대로 살았는가, 그리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을 내가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드릴 소리를 들을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걸 돌아보는 날이 주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됐는가, 내 육체 고깃덩어리만 편한 인생을 살았는가, 이 3가지를 점검하는 날이 주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에는 10억이 넘는 인구가 매일 배고프고 배고픔 속에서 잠이 든다고 합니다. 70억 중에 7분의 1은 절대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보다 배나 많은 20억의 인구가 배고프지는 않는데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움 속에서 잠이 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배고픈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고 많지만 정말 같이 고락을 같이 하고 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고독하고 쓸쓸하게 외롭게 잠이 드는 사람이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솔로몬이 가고 있는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서서 후회할 길은 가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 지혜의 왕도 잘못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 귀한 줄을 모르고 함부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처럼 귀한 게 없었어요. 자기를 위로할 자가 없었고 따뜻하게 함께 잠들 아내 한 사람마저도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소리는 요즘에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귀한 줄을 몰라요. 거지라도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은인이니까. 오늘 여러분 누가 귀합니까? 높은 사람만 귀합니까? 부자만 귀합니까?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내 은인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고 참 존중히 여겨서 우리가 외롭지 않고 호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